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이 개화되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였습니다. 이때 서양 의학도 중국에 함께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 중국 한의학에서는 심장이 우리 몸의 오른쪽에 있고 간장이 왼쪽에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 의학이 소개되면서 예수의 신부 중에 이 제이콥 로라고 하는 분이 서양에서 나온 인체해부학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중국에 소개했습니다. 이 책이 중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의 위치를 자신들이 아는 것과 정반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중국의 유학자 한 분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을까? 한참을 깊게 생각한 후에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 서양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심장과 간장의 위치도 바뀌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일종의 이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고정되면 단단하게 굳어져서 쉽게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죠. 우리나라 여성들이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고개를 뒤로 하고 자꾸 저 뒤에 구석으로 가시죠. 그래야 예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서양 사람들은 얼굴이 작아서 예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이 커서 안 예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식품의약안정청에서 3년간 한국인 성인, 청소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얼굴 면적을 측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서양 사람의 얼굴이 클까요? 한국 사람의 얼굴이 클까요? 결론은 한국인의 얼굴이 서양 사람들의 얼굴보다 작다는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이 됐습니다. 왜 우리는 크다고 생각할까요?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작아서 참 예쁩니다. 착시현상이라는 거죠. 착시현상. 예쁜데 왜 누가 크다고 그래요? 이 얼굴을 누가 크다고 그래요? 예. 자, 이런 한번 이 고정된 이 고정관념, 이 착시현상,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성공 그리고 행복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소위 말하는 스카이캐슬의 최정점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이들과의 경쟁을 짓밟고 올라갈 때 성공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한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자녀를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많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인턴도 시키고 또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이스라엘판 스카이캐슬입니다. 잘 들여다보셔야지, 이거 벗기면 벗길수록 양파 껍질처럼 자꾸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지 언뜻 보면 안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시는 형제 중에 하나죠.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들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좀 당돌한 표현 같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요술램프의 진이도 아니고 어떻게 뭘 하든지 들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갑작스러운 요구에 예수님이 36절에 그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37절입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주의 영광 중에라는 말,
이게 이제 마가복음 이 본문에서는 그 의미와 배경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사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가가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부자 관원이 물러난 이후로 예수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29절에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원래는 마태복음에 보면 그 28절과 29절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는 생략이 되었죠. 요거를 마태복음으로 가서 봐야 이게 껍질이 하나씩 벗겨집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다.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12보좌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12보좌가 있다면 우측에 6, 좌측에 6이 있을 텐데 가장 높은 순으로부터 끝으로 가겠죠. 양쪽으로. 이왕 앉는 거 바로 오른쪽, 바로 왼쪽에 앉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공직으로 말하면 뭐 비서실장 정도 되는 좌의정, 우의정 최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문맥 하에 이제 요청을 드린 겁니다. 게다가 이 본문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건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3절 이하의 내용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도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자, 여기 보면 13절에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인자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 권세를 그럼 인자 혼자 갖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그러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얻은 겁니다. 27절에도 보시면 다니엘서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인자만 갖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도 나눠주시는데 12보좌에 앉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로마 제국을 몰아내시고 예루살렘의 보좌에 왕의 보좌에 앉으시고 왕이 되실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자, 왕이 되시면 이제 제자들에게 좌우로 6명씩 앉히고 12제자를 영광 가운데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 기대 가운데 제자들이 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여리고에 도착을 하고요. 11장 1절로 가면 예루살렘 가까운 감람산 부근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을 합니다. 자, 바로 이때 이제 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될 아주 절묘한 타이밍, 바로 이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따로 가서 백지 수표를 내밀고 예수님 여기 그냥 사인해 주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해 주세요. 사인해 달라고 딱 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다른 제자들이 넋놓고 있을 때 허를 찌르며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관점을 조금 달리 한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제자들이라면 쉽게, 여러분 제자들 다 옆에 있는데 자기들만 따로 가서 예수님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이렇게 말할 뻔뻔한 제자가 어디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당돌하게 서슴없이 예수님께 백지수표를 내밀고 사인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좀 뭔가 석연치 않은 거죠. 왜 이럴까? 요거를 알려면 또 이제 양파 껍질을 까듯 이렇게 한 껍질을 이제 벗겨봐야 됩니다. 요게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자,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요구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배후에 누가 말했는지가 나오죠. 누가 있었습니까? 엄마, 발빠른 엄마, 정보력 빠삭한 엄마, 실행력 강렬한 엄마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야고보와 요한도 이 엄마의 청탁으로 예수님께 고속 승진 자리를 요청한 것이죠.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앉게 해주세요. 가장 신뢰하고 신뢰할 만한 좋은 공직 자리를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 예수님이 아직 올라가서 왕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일종의 인턴인 겁니다. 예수님이 인턴만 끝나면 우의정, 좌의정 하게 해주세요. 딱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런 인사청탁을 곁에서 지켜본 제자들은 속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죠. 이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Life is not fair. 이 공정하지 않아요. 자기들도 3년간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 심부름하고 말씀 배우고 했는데 이런 자기들의 노력을 비웃듯 훌쩍 뛰어넘어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기가 막힌 인맥을 통해 인사청탁을 하게 된 겁니다.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딱지 난다 이거죠. 분노합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코리아 출신이 하나 있었으면 제자들을 충동해서 촛불을 들자고 할 겁니다. 촛불 들자. 예루살렘 촛불 집회, 여리고 촛불 집회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니의 적극적인 인사청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엄마처럼 자녀 성공의 DNA를 갖고 있는 엄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자부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엄마가 옆에서 갑자기 끼어든 게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금을 던지고 엄마 아빠 다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 나섰거든요. 근데 어떻게 엄마가 있다가 불현듯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이 엄마는 그냥 야고보 요한 가라고 놔둔 게 아니라 헬리콥터맘, 인공위성 맘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제자들만 간 게 아니라 여인들이 따라갔었죠. 이 여인들의 무리에 엄마가 낀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껴서 계속 쫓아간 겁니다. 쫓아다니다가 이게 기회를 딱 보니까 이게 요때가 진짜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보면서 늘 이렇게 우리 아이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늘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경쟁자라고 그러면 베드로를 둘 수 있을 겁니다. 요 셋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수제자 그룹이었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전의 8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가 제일 수제자로 막 앞장서 가다가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 불러와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막 푸르륵 하면서 예수님을 혼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요즘 말로 하면 베드로 아웃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완전히 이렇게 시무룩해져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9장에 가면 변화산으로 데려간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부각되는 겁니다. 엄마의 입장에선 불안하죠. 영의정, 좌의정은 우리 아이들이 돼야 되는데 베드로가 부각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타이밍을 딱 보다가 이때가 좋겠다. 이제 예수님 예로 올라가기 전에 다들 멍해 있을 때 그때 탁 치고 들어간 거죠. 엄마의 탁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엄마는 그냥 다니지 않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 그룹 중에 누가 있었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인맥을 또 맺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어머니랑 어디까지 가냐면 십자가 지시는 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데까지 쫓아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7장 56절 읽겠습니다. 56절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마리아 같이 있었어요. 이 어머니의 이름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등장합니다.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84쪽 이쯤 되면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이 엄마 이름이 누구야? 극성인 엄마인데,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자, 앞에 두 마리아는 같습니다. 근데 뒤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는 말 대신에 마가복음 15장 40절은 그 이름을 밝히는데 바로 살로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로메. 자, 이런 치열한 물밑 경쟁, 또 제자들 간의 인턴 경쟁 가운데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 살로메의 갑작스러운 요청, 이 요청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진정한 성공, 너희가 구하는 진정한 출세, 너희가 구하는 진정한 최고됨, 으뜸됨, 1등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측에 심장이 있는 것으로 믿고 의료 행위를 하고 약도 먹는데 그렇게는 건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성공의 캐슬에서는 제자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뚜렷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죠. 경쟁을 밟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마실 고난의 잔,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의 관점에서는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왕관을 쓰시죠. 무슨 왕관입니까? 가시면류관입니다. 가시왕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우의정 좌의정이 생기죠. 누구냐?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 전혀 다른 좌편 우편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너희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스럽게 할 수 있나이다. 39절에 보면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제자들은 대부분 도망갔습니다. 물론 세베대의 아들 중에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러나 요한도 거기서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멀찍이 떨어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변화돼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며 비로소 예수님이 마셨던 잔을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9절 중반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절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내 좌우편의 자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너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말씀하시죠. 한편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자 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은연중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허락을 하신 게 아닌가 오해하고 분노합니다. 자, 이런 분노, 오해가 불길같이 번지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들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 으뜸됨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과 으뜸됨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이 집정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자, 먼저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으뜸됨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바로 로마 제국의 집권자들을 말하죠. 좀 엄밀하게 이것을 원문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방인들을 지배한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지배한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regarded as rul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로서 여겨지는 자들이, 간주되는 자들이 이런 뜻이죠.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 황제들은 제국을 집권한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통치자라고 자처하지만 이것은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잠깐 통치할 권세를 허락하셨을 뿐이라는 거죠. 배후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 권세가 마치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임의로 제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백성들을 함부로 좌지우지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압제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세상 권세를 갖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다녀서 나중에 왕이 되시면 이런 권세를 얻어서 출세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하고 눈치를 보고 치열하게 싸우죠.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제자들의 무지함과 무능함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아니라 라고 하면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43절 44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주님의 통치 아래서 크려고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그래서 서번트입니다. 하인이 되고, 크고자 하는 자가 제일 낮아져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은 슬레이브입니다. 둘로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 스카이 캐슬의 최정점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보다 많은 권세를 잡아서 자기 임의대로 부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기꺼이 내려가고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이런 섬김, 이런 헌신, 이런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는 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은 누굽니까? 섬기는 사람. 제일 훌륭한 사람은 종이 되는 사람. 제일 으뜸인 사람은
제일 자기를 많이 내어드린 종,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원문에 보면 God, 영어로 하면 because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자조차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고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런 인자가 세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우리들도 이 최고의 으뜸 되신 인자의 본을 따라 가장 낮은 곳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종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풍족 가운데 이 성공의 방식에 이미 익숙한 우리들은 이 DNA를 바꾸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좀 인정해 줘야죠. 근데 멸시천대, 조금만 오해받아도 마음이 확 상하고 힘든데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많이 상하더라도 더 많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이 최고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 최고 으뜸은 누구냐? 마음 많이 상하고 마음 많이 어렵고 많이 손해보고 끝까지 사랑하고 억울해도 묵묵히 침묵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본을 따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거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잘못하여서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러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제일 밑으로까지 내려와서 섬기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임합니다. 풍성한 생명은 풍성한 낮아짐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풍성한 은혜는 풍성한 자기 내어줌과 희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배운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죠.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의 성공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임의로 주관할 수 있는 권세와 물질과 힘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관심 두신 그 자리에 얼마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갖고 기쁨으로 나를 내어주며 섬겼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성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세상의 높음, 세상의 낮음, 비천한 데나 귀한 데나 큰 데나 작은 데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승진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내 힘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높은 자리까지 앉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함과 허탈함으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그거 유지하고 지키려면 계속 밟아야 되거든요. 계속 음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만약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할 자리로 주신 것으로 믿고 거기서 섬기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그를 통해 더 많은 섬김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하나님의 인정받는 종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뜻을 따라 섬기는 종이 되어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